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신 주님,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들의 굳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전해주려고 했던 복음사가의 열정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특히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특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입이나 가슴이나 또 머리로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마테오가 전해주는 진정한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이 내면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시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사순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우리의 사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드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함께 그 성경을 특별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주보에 또 공장에 일러드린 대로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해서 한번 사복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작해 주셔요. 일단 시작하면 그 은총을 또 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틈틈이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성경 강의하시는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복음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복음 중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장부터 5장으로 되어 있으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좋죠. 1장부터 5장 되어 있으면. 예. 그런데 마테오가 조금 루카복음하고 비슷한 점은 예수님의 그런 그 선교로 나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활로 나가시기 전에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유년 시절을 많이 조명하고 루카복음도 많이 조명하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같은 스케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적인 사생활을 하시는 나자렛에서 이제 사신 삶을 바탕으로 우선 제자들을 모으시는 공생활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릴리, 바로 당신의 고향이신 나자렛이 있는 부근으로부터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죠? 제자들을 모으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혹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그러시고 바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르단 강으로 해서 또 거기에 내륙 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리코로 이어지죠. 그 예리코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해와 어때요? 요르단 강이 만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은 이제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그런 복음 선포와 당신의 그런 활동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물론 예루살렘 올라가시지만 이제 바로 당신의 때가 되시는 그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기다리는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클라이맥스죠. 마지막에 과거에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도
바로 예언자들의 삶으로 마감하시죠. 여러분들 비유 말씀 하나 기억나셔요? 포도밭의 비유. 거기에 어떤 한 포도밭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 포도 도지를 주고 그 포도 가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놔두고 멀리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바리사이들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이제 포도철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종들을 보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박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아들이야 잘해주겠지 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외아들은 결국 죽음을 또 당하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항상 그 성서 기자들은 하나 상징적인 거, 암시적인 걸 많이 쓰는데 포도밭에서 어떻게 돼요? 그 포도밭을 가꾸는 그런 지배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의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포도밭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긴 하더라도 예수님 성 바깥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성 바깥에 우리가 지금 골고타의 언덕이라 그러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 세프르크 처치라고 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묻히시는 거,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마감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삼일,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을 받으시고 잡히셔서 고통을 겪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러시고 부활하신다는 성삼일의 의미를 우리가 부활의 그런 전례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반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냥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가 어렵게 해요? 성경을 누가 어렵게 하죠? 성서학자들이 어렵게 하죠.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계속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마테오가 썼겠냐, 이거는 지었겠느냐, 당시에 그 마테오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만들었겠느냐, 아니면 이것은 뭐 구약 성서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거냐서 엄청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굳게 믿었는데 그게 맞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뭐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막 떠들어가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신앙이 있게 한다. 성서학자들이 멋있는 건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 있게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아주 큰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서에서 담겨있는, 특히 복음서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스케마는 바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장면이 뭘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사탕을 주려요? 포도주? 바로 소명을 주시죠. 너희들은 가서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당신은 바로 원래의 위치 어디로 가셔요? 하느님의 오른편, 성부의 오른편으로 앉으셔서 하느님으로 돌아가신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느님으로 돌아가신다. 물론 요한복음이 제일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지만 마태복음도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면 안 돼요. 몰라서 하는 건데 여러분 대답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답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죠? 구약 성서와 같이.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다른 복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굳을 대로 굳고 안 받아들이고 배타적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그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유독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과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1장부터 어떤 분이 마태복음 5장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결정을 따르고 싶지만 근데 그 5장까지도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배경으로 오늘 다시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처음 이렇게 보면은 계보로부터 족보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은 구약 성서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구약 성서에서 보면 특히 모세오경에서 족보를 잘 인용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저는 기뻐요.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여기 있는 보람을 느끼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모세오경에서 저자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크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모세오경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네 부류의 저자가 있었다. 모세오경 기억나셔요? 첫째, 제가 무조건 모르는 거 좋다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그걸 고수하시려고 그러죠. 야훼계라 했잖아요. 야훼계, 그 다음에 엘로힘계,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계, 제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특히 신명기계의 그런 주로 그런 아주 잘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신학에서 보면 특히 즐겨하는 데가 제관계가 많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구약 성서의 영향을 아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오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구약 성서의 배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로부터 증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계보로부터 구약 성서 특히 신명기와 제관기에서 많이 인용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는데 루카복음도 했어요. 마태복음은 더 아주 어떻게 했느냐면 14대로 나눴어요. 그게 1장 17절로 한번 봐주실래요? 마태복음. 그리하여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그러면 왜 저자는 하필은 14라는 데다가 그 초점을 맞췄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할 때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태오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또 자기의 신학에 맞춰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 그래서 마테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유임을 잠깐 보실래요? 복음서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평화신문에 게재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그것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개연적으로 인문식으로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같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드렸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본문을 가지고 1장부터 5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마테오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으로서 바로 가장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배타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제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님을 헐뜯고 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적은 흥미롭게 보려고 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렇죠.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마테오는 삼일체의 그런 사건을 특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삼위로 있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또 그것 말고도 또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일까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어떤 율법을?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어떻게 해요? 또 일하시고 또 선행을 베푸시고 특히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는 아니 일주일들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원래 뭐죠? 원래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에 원래 예수님은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건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식일의 정신을 아마 유대인들도 존중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율법으로 문자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쉬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나갔죠. 안식일을 그 지키는 오늘날 유대인들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우스운 일이 많아요. 전기는 만지면 안 돼. 전기. 예? 스위치 올렸다 내리는 것도 그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왜 시간 되면 켜지고 꺼지는 거? 예? 타이머라 하지만 타이머 이렇게 해야죠. 하여튼요. 그게 아마 유대인들이 아마 했다 그러죠. 자기도 손도 안 대고선 지절로 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씨앗에서 조그만 걸 뜯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농작물 중에서도 뭘 대면 안 돼요. 대는 것까지 되겠지만 아마 대서 뜯는 건 안 돼요. 그 얼마나 세부적이에요. 안식일 날 얼마를 걸어가도 되고 얼마는 걸으면 안 되고 또 일을 하는데 요거는 일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세부적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래요?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말이냐? 멍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제시하는 그런 것을 바로 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까다롭게 안 하겠다. 그게 제 1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사람은 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그 의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바로 멍해죠. 멍해를 그것을 예수님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뜻은 뭐예요? 안식일법에도 너무 안식일에 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넘어야죠. 왜?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뭐예요?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 바탕은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 바로 인간을 얽어매는 그러한 제도로부터의 해방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을 얽어매는 중에서 가장 큰 짐이 뭐예요? 대답하면 안 돼요. 일이요, 일. 노동. 사람이 왜 노동을 우리가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짐이에요. 여러분 짐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하다가도 아유 일 좀 이거 좀 안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미국에서 금요일 날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 내일은 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명예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그런 노동을 해방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기다 돈까지 결부되면 어떻게 돼요? 초월하죠. 돈이면 모든 하니까 밤낮 일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셔요. 또 오늘 성서강의 듣고 또 나는 오늘 일 안 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일하는 것을 인간이 생명까지도 버리고선 일을 할까 봐 하느님 막으신 거예요. 아셨죠? 바로 일의 그런 그 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안식일의 또 그 정신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 종들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혹사시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 치고 뭐 놀면서 자기 만일 예를 들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혹사시키면은 주인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놀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놀리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리를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다가는 죽으니까 주인도 죽고 주인은 돈 때문에 죽고 그리고 일꾼들은 뭐 때문에 죽어요? 일 때문에 죽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또 만들었어요? 사람만 쉬지 말고 동물도 쉬어라. 왜요? 동물은 당시에 말이나 소나 그 밖에 모든 것은 노동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단을 다 쉬게 하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쉬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부족하고 죄로부터 그것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친 사람들은 뭐예요? 완성된 사람 아니고 하나님 보상으로부터 일그러진 거잖아요. 하나님 보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그러지고 또 죄로 일그러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식일의 원래 정신대로 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법을 문자로만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 글자 그대로 알아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성서의 그 큰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에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것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전반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런 마무리, 바로 그 포도밭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맨 처음에 종들을 보냈다. 그 종들은 어떤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은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말했는데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박해하고 때로는 예언자를 죽였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당신이 이제 외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포도원 재배인들에게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바로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골고타에서 돌아가실까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 스케마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면 PPT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오늘 할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복음서 히라보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카타, 마타티온, 에반겔리온. 정말 여러분 에반겔리온 제 얘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오이 안겔리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독일식으로. 그런데
그는 보통은 에반겔리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 에반겔리온 까타 마타티온. 까타는 영어로 하면 according이가 있죠.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Matthew, according to Luke, according to John이라고 저희들이 미사 때 저 복음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움 세쿰둠 마테움 이렇게 되죠. 마르쿰, 마테움, 조반, 그 다음에 요한넴이죠. 요한넴. 그리고 루감이라고 보통 4개월 쓰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펠 오브 마테오 아니면 가스펠 아카디오 마티우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이거는 람브란트가 그린 마테오 복음사가인데 아마 만났나 봐 이분을. 알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잘 썼는지 몰라요. 이것은 마테오 복음의 한 그 원본의 한 그 사본이죠. 비낀 그런 고사본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게 람브란트가 쓴. 그 복음 전체를 두 분으로 또 나눌 수 있다. 예? 그것은 뽐페오 바톤이라는 사람이 쓴 또 마테오 여러 화가들이 썼죠. 그렸죠. 첫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일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 자료의 한 부분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복음 저자의 문제가 이거 누가 썼겠느냐?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그때 안 봤으니까. 추측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레네오의 그 이단 반박이라는 데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마테오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의 고유한 언어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표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히브리어 썼겠는가? 이거 좀 말이 많았어요. 마테오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편찬했으며 번역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번역하였다. 에우세비오의 교회사 굉장히 그 고대 교회사 그것을 쓴 분들이 더 그 설득력이 있고 근거는 있죠. 그러나 과연 히브리어 썼겠는가 하는데 히브리어 원본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출 두 가지의 것, 원 마르코라는 지난번에 큐 마르코하고 마테오 사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세리 마테오가 썼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그것도 부인해요. 뭐냐면 아마 확실치 않다. 신약 성경 학자들은 마테오 복음 저자가 세리 출신의 마테오가 아닌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대 그리스도교인으로 보고 있다. 단지 편의상 마테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가 맞는 얘기 중에 중간에 뭐예요?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하지 않다. 왜?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 왜? 그분이 쓴 공동체의 신학과 함께 그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술 시기는 언제 있는가? 그래서 항상 신약 성서의 저술 시기를 논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것을 썼겠느냐, 그것을 다뤘겠냐 안 다뤘겠느냐에 따라서 전이 되겠냐, 후가 되겠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파괴 예언이 기원 후 7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자가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이후에 썼다고 해서 80년이나 아마 90년에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파괴되기 전에 65년에서 사이에 파괴되기 전후로 썼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마테오 복음서는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부분은 도입 부분이면 세 번째 부분 다시
5번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나누는 것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논란할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거. 이게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 4번이죠. 이것도 하나의 성경을 아주 그 양피지다가 이쁘게 해서 이렇게 아주 주로 많이 수사님들이 많이 했다 그래. 중세는 평생을 성경을 베끼고 전해놓은 일에 있었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하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족보가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가 기점이 된다.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아에서의 예수님의 그 선교 활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셔요. 20장. 그리고 이어서 직접 종말론 설교를 하시고요. 이 세상 종말이 어떻다는 걸 쭉 씁니다. 계속. 우리 마태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당신이 그것을 겪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다 하는 거.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전체 스케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 보면은 쭉 족보를 쓰고선 1장 16절에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해서 바로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한 가정의 부모 사이에서 난 것으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양 아버지는 요셉이다. 그래서 요새 3월달에 뭐예요? 성요셉 성월이잖아요. 그리고 성요셉은 아마 우리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임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웬일인지 바로 임종자의 죽는 사람들의 주보로 요셉 성인을 또 모시고 우리가 늘 잘 죽을 수 있도록 선종하는 그런 주보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이 모든 세대 수는 14대, 14대, 14대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추측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7에다가 보통 우리가 곱빼기라 그러잖아요. 한국말에 참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곱빼기. 곱빼기로 주세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정말 이거 지나가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막걸리 줄 때 그 아주머니가 곱빼기로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기뻐요. 아셨죠? 여기서 에스프레소도 그래서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에스프레소로 그것도 꼭 어떻게 먹냐면 곱빼기로 나와불로 먹는다는 거.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7의 곱빼기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것에 완전한 거다. 다시 말하면 얼핏 보면은 거기 뭐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은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인물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막 휘젓고 헹구고 얼핏 보면 막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전하게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사가의 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탄생은 바로 여기 뭐를 알려드리려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은 마태오는 그러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너네들도 다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기를 낳을 터니 그렇게 아합 왕에게 했던 요아스죠. 그 왕에게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너네 봐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서 항상 마태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베틀레헴을 찾아낸 것도
바로 율법학자들, 고명하신 율법학자 찾아낸 것이 미카서 5장 1절, 사무엘후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구절대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의 근원지는 바로 베들레헴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 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겠습니다. 나자렛이라는 골로 가서 자리 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안 넘겨요. 마태오는 거기다 바라 판관기나 또 판관기 2번이나 나온 그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설교, 마르코 복음도 있고 루카 복음도 있고 루카도 2번이나 있고 요한 복음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떠오르는 얘기는 세례자 요한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사야 40장 30절의 것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예고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분의 인물의 소명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준비시키고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 광야를 평평하게 하고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그분은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마태오는 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그 유혹이죠. 이 대명은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왜?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도 받으셨지만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신명기 8장 또 여기 시편의 마귀도 이렇게 시편도 같이 자기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로 이렇게 신명기를 8장, 6장을 인용하셨고요. 또 여기 너의 하느님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가 주례에 이것을 다뤘지만 바로 그 마사라는 데 그곳에서 하느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들어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은 탈출기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요한의 소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잡혀서 죽잖아요. 헤로데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방인 또 갈릴리 지방을 먼저 가시죠. 스불룬과 납탈리.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가셨다는 거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오는. 그래서 이사야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또 야훼 종의 이야기, 노래 이런 것을 배경을 해서 항상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회개의 주 복음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거. 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더 잘 나타나죠. 예수님 첫 번째로 한 것이 어부 네 사람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했는데 그 넷 다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문 있는 사람, 내세우는 사람, 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세리와 바리사이가 구분되는 건 뭐예요? 세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느님의 자비만 구하는 거고 부족한 것만 알고 바리사이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11조 바친 것부터 시작해서 단식하는 거, 일주일에 2번 단식하는 거, 자기가 죄에 안 빠지고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올바른 사람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됨됨이를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어떻게 돼요? 시원찮은 연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 보면 들어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시원찮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요. 2번 하면 욕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금을, 자기 있는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배, 평생을 같이 했던 아버지를, 부모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요.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떠나야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슬쩍 그걸 또 놓아가지고 다니다가 슬쩍 써먹어요. 어떤 거로?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써먹는데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걸 모두 내려놔야 된다는 걸 마태복음사가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군중,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 대상은 뭐예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과거의 랍비나 과거의 예언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주로 대상이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환자들, 특히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들, 간질병자, 중풍병자,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도 선포하시지만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거. 예. 참 우리가 그 갈릴리나 또 북부 이스라엘을 쭉 순례하면서 지금은 뭐 문명의 그런 모든 흔적이 지나가서 옛날 거는 다 있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순례를 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그 땅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설교를 하시고 고쳐주시고 시달리는 사람,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재상하고 있죠.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나중에 루카복음 배우실 때 알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말대로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루카는 어떻게 돼요? 평지로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쳤다. 마테오는 전 모든 것을 했지만 또 루카는 부정적인 것만 거기 또 반만 또 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구께 더 오래됐냐, 누구께 더 오리지널이냐 또 싸워요. 여러분들 싸우실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먼저 됐냐, 나중에 됐느냐?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싸우려면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또 학자들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요. 내가 그건 그 사람들 싸우도록 내버려둬요. 첫 번째는 5장 3절에 행복하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목마른 의로움에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 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하기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욕 먹는 거 좋아요? 예? 기분 나쁘지. 그리고 사람 살면서 오직 못 났으면 남한테 욕이나 먹고 살았겠어요. 예수님 이걸 갖다가 행복하다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해서 산상수훈과 참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뒤돌아서 잠깐만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예? 좋긴 뭐가 좋아요? 부자가 좋지. 예?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럼 여기.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영으로 푸네마.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왜 공동 번역에 이걸 했겠느냐? 우리가 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내가 부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내가 가난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 마다데레사 수녀님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우리 현대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고 종교는 다른데 그 마다데레사 사람을 사랑하는 못 가요. 그분이 부유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캘커타라는 빈민가에 가셔서 가난한 사람을 살았다는 거. 내가 부유할 수 있는데도 내가 나눔으로써, 내가 봉사함으로써 내 스스로 낮은 자리를 내려가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죠.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돈 이왕이면 더 벌어가지고 누리고 멋있게 지냈는데 왜 그러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이 인간을 얽어매거든요. 욕심은 인간을 감정으로 몰아넣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인간을 자유를 속박시키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이것은 신앙을 진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얽어매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이거든요. 자기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에 갖고 있는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슬퍼하는 사람, 뭐가 슬픈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뭐라 할까? 이것은 내가 기쁘게 살 수도 있는데 스스로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즐기고 또 기뻐하고 인간적으로 젖어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바로 슬픔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누면 슬프잖아요. 그걸 통째로 내가 다 쓸 수 있는데도 내가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는 사람, 얼핏 보면 인간의 그걸 보면 슬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이 이거 참 수준 높게 알려주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 얼핏 보면 온유한 사람 주대도 없어요. 그래 오직 하면 그러겠니 하는 사람, 아이고 속 터져 그런다고요. 근데 내정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달관한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면 어떤 일 있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의리를 지키고, 어떤 안중근 의사도 그랬잖아요. 이로움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불의를 안에 어떤 것을 이로움은 그것은 불이다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우리 토마 아니에요, 토마스. 우리 아주 진정한 우리 가톨릭 신자예요,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 또 이러실 날이지. 내가 안 만나서 몰라요. 또 이럴 날이죠. 그도 행복하라 자비로운 사람들. 이것을 온유와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에게 베풀고 남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것 같거든. 사랑의 특징이거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뭐예요?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세상은 두 가지를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하나가 돼.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모이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사람이 못되면 이간질시키고 험담하고 갈라놓는다. 너는 제발 살면서 이 세상에 갈라놓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고해성사.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완전하게 못 사니까 고해성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많은 사람은 박해를 싫어하지만 올바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박해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우리에게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또 나를 거슬러서 또 나를 함정으로 거짓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거 해명하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해명하다가 한평생을 보내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정말 신앙인은 해명하지 않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는 건 바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예수님 결론을 맞춰주셨어요. 여기에 이거는 28장 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가르침 그리고 곳곳에 구약의 배경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1장부터 4장을 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탄생 전후의 이야기와
세례자 요한의 역할, 전도 여행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제가 봐도 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본당 신부가 옛날에 경향 잡지에 냈던 얘기인데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 쓴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거기 여러분 프린트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쓰시던 말던 여러분 많은 데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이론동 본당에 들어가시면 잘 해놨더라고요. 이론동은 왜 그렇게 잘 해놨는지 내가 제 마음에 아주 아파요. 우리 본당이 잘했으면 좋은데. 근데 성경 자료를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론동 본당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이론동 본당 이렇게 아예 이것도 넣어놨어요. 이론 본당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안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많이 초대해서 강의도 많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일원동을 잊지만 일원동, 일원동 맞죠? 일원동, 일원동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참 행복이란 지금 여러분들이 막 떠드는 거는 사실은 그 글을 쓴 것을 배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썼으니까. 너무 떠들면 건방져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지금 저 베아티투드라는 그 성당이잖아요. 프란치스칸 성당. 거기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그 진복 8단을 이렇게 천장에다 다 썼더라고요. 저 여기 이 성당 여기 천장에. 그래서 여기가 이 성당 이 호수가 보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산에 이 언덕 그 산에 아주 큰 산도 아니고 언덕이 보이는 그런 산에 올라서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낭만적으로 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가 뭔가를 아주 의미 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제가 이제 추려서 다는 못 드리고요. 이걸 중요한 것만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원동을 안 가신 분도 있거든. 이게 다 슬퍼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기다 썼더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온유한 것 때문에 한 것이 뭔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의렴에 줄이고 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으로 모세 오경의 결론으로 하늘의 사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진복 8단 이걸 나중에 다 총망라하면 예수님의 삶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끝으로 새김. 여기 보면은 끝부분에 여기 산상수훈 가운데 참 행복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 진복 8단의 결론이에요. 아셨죠? 네.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거,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내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마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거. 원수라는 건 뭐예요? 왼수와 같죠. 왼수. 이 왼수야. 이 왼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식들에게 이 왼수야. 또 자기 달링한테 이 화상아. 그 안에 들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뉘앙스는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왼수, 너는 이 왼수 막 그러는데 그게 원수하고 틀려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에 쩔어 있는 것이 왼수예요. 아셨죠? 그래도 절대로 본당 신부한테 이 왼수 이러지 마셔요. 원수라 그래도 안 되고요. 아마 끝일 겁니다. 이게 이제 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산상수훈을 한번 여러분들 원래는 조금 더 시간 있으면 그걸 더 분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1시간 내에 여러분들 부탁은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셔요. 산상수훈의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또 하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진짜 행복의 삶을 됐는데 첫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사람이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아유 저기 저 내 땅 있는데 하고 얘기하거든요. 자랑해 저기 시민이 저게 제 땅이에요. 그러면 그게 멀리서 보면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해도 손가락에 요만큼 갇힐 정도로 있는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매이겠어요. 근데 본당시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보이는 게 다 내 땅이지.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땅, 네 땅도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어디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묶이지도 않고 어떤 명예에 묶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고 나를 오직 하느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이 참 행복의 바탕이다. 여러분들 남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오래 못 살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오래 못 살아요. 남을 질투하는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왜? 그 사람은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왜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말 거야. 그 사람 미워하고 살 거야 하고 결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안 잊어버릴 거야. 어떻게? 미워하는 것으로. 그건 바보죠. 근데 우리가 성경 강의 듣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사순절 때 배우는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좁은 곳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행복에 대한 진복 8단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또 하느님 만들어주신 그러한 재물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거 읽어보시고 진복 8단 다시 읽어보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웃고 행복한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